오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가운데 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주 무대는 갈릴리지요. 그런데 오늘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몇 가지 이유는 있어요.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했던 그 일 때문에도 예수님이 잠시 그 자리를 피한 것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일부러 두로와 시돈까지 경계 밖으로까지 나가셨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낯선 땅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땅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어떤 역사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하나의 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라는 범주 밖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경을 읽다가 이제 깜짝 놀라는 것은 유대인들도 이걸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야기들이 전혀 엉뚱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지요. 그러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 아주 기도의 원형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마 시간으로 재면 채 30초도 안 되는 기도지만 우리가 이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그런 더러운 것들을 토해내고 또 주님의 은혜를 들어 마시는 거지요. 주님 기도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제 의외로 여느 때 같으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바로 반응을 하셨을 텐데 아무 말씀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은 더 부르짖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옆에서 이제 간섭을 하죠. 저 여인을 보냈으면 좋겠다. 그냥 쫓아 보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유 귀찮기도 하니까 예수님 빨리 어떻게 해결해서 보내시지요. 이런 마음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 더 간절하게 요청하지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근데 사실 상처가 될 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상에서 떡을 취해갖고 개들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지요. 그러면 사실 이제 이 여인에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조금만 생각이 깊지 않았더라면 벌떡 일어나서 지금 개라고 무시하는 거냐고 막 이렇게 따질 수도 있지만 이 여인은 참 간절한 거죠. 그래서 개라고 해도 좋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면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주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2광주리가 남은 것은 하나님의 풍성하심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또 나누기를, 이 부스러기를 나누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좀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얻어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내게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또 고백을 듣고 칭찬하시지요. 그러면서 너의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소원대로 되라. 그리고 그 여인의 딸이 그 순간 나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저희는 이제 올해 우리 표가 복을 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 중에 복은 우리가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이제 전도에다가 그 전도의 눈으로 이제 말씀을 이제 새롭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는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을 가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예수님의 그 삶의 반경 바깥입니다. 이 바깥의 경계로 넘어갔다. 그래서 여기서 한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찾아오지요. 그러니까 여인이 찾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그곳을 일부러 가셨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도시들, 사마리아 우물가에 가서 앉았을 때도 예수님이 일부러 그 자리를 찾아가셨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찾아가셨다. 오늘도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쫓아왔겠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가셨다. 사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어쩌다 오다 가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오늘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합니다만은 많은 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오늘 제가 설교를 전하지만 이 이야기는 뭐 저 사람이 들을 이야기, 저 사람이 들을 얘기,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오셨고 이 여인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엎드리셨다. 근데 사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온 겁니다. 이 사랑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넘어가고 있고 의인과 죄인의 경계를 넘어가고 있고 깨끗한 사람과 깨끗지 못한 사람을 넘어가고 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 부류와 인정받지 못하던 소외된 그 경계를 넘어가고 있고 하늘의 경계를 넘어 이 땅으로 찾아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죄인들 틈으로 오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람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 경계를 넘어서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는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복으로 세우셨고 이 복을 심기를 원하실 때에 우리는 이 복을 들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 경계까지 넘어가는 겁니다. 경계선이라는 건 경계선 안에 있을 때는 참 편하거든요. 근데 경계선을 넘어갈 때는 여러 가지가 불편합니다. 그런데 전도라는 것은 내 편한 이 자리에서 그것을 넘어갔고 그 복음을 전하러 우리가 가는 거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누가 찾아오면 참 좋겠는데 라고 우리는 기다리고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찾아가는 분이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오늘도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고 우리들도 또 찾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에 못 올까? 전에 2002년도인가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다른 데보다도 먼저 이 액정 프로젝션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축구 큰 경기를 갖다 축구로 이제 큰 스크린으로 보자 그랬더니 동네 분들이 다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꼭 예배당 안에서만 봐야 되나요? 이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다 설치해놓고 좀 볼 수 없을까요? 이렇게 이러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에 들어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있어서 못 오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에 대한 편견 때문에 못 오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어떤 이들은 우리가 굳이 신앙생활 해야지만 되나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고 아니면 너무 삶 자체가 힘들어서 신앙생활 한다는 그런 여유조차 없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앉아서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다가갈 필요가 있다, 초청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힘든 일은 없으신지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가갈 필요가 있고요.
이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서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관심이 있어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그들을 초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이야기하기를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기서 이 여인은 자기의 문제 때문에 나온 것은 아니었어요. 자기 딸의 문제였습니다.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걸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아픈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 예수님이 처음엔 대꾸도 안 했습니다. 또 그래도 용기 내어서 또 도와달라고 얘기했더니 그때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시하는 얘기예요. 나는 이스라엘 외에는 관심이 없다. 이런 투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상에서 그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맞지 않다. 굉장히 어쩌면은 자존심을 긁는 그런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 거지요. 근데 이 여인은 자기 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자기 딸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 문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말씀 옳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개들도 그 부스러기 얻어먹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 딸의 문제가 자기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하나의 힌트를 얻을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픈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실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절박한데, 이분은 당사자는 얼마나 절박한데 나도 기도는 했지만 내가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구나 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 여인은 정말 어떻게 보면 모욕적인 그 모욕까지도 감수해내면서도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라는 거. 그의 문제를 내 문제로 알고 우리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문제는 곧 내 문제고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그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모습을 깊이 있게 살펴보십니다. 우리들은 사실 겉모습밖에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왜 저에게 저런 행동이 있는가? 그 뒤에 숨겨진 상처도 보시고요. 우리는 무관심할 수 있겠지만 그 무관심 속에 있는 그 외로움을 보는 거예요. 저희는 왜 껌껌하니 저렇게 분노할까라고 할 때 그 분노 뒤에 감춰져 있는 그의 절망을 보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무엇보다 중요한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요. 오늘 우리 모두가 갖기를 원하는 마음이지요. 서로를 향해서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질 때에 그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는 그 믿음을 갖고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내가 그런 통로가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아픈 사람에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겠고요. 외로운 사람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겠고요. 상실한 사람 그 곁에 함께 머물러 줄 수 있겠고요. 실패한 사람의 그 손을 붙잡아서 함께 일으켜 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그런 어떤 벽을 만나죠.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제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이 여인이 딸의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이 얼른 그것을 받아주지는 않았어요. 의도가 있으셨죠. 근데 아무튼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바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벽이 있었지만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를 무시하네. 예수님도 나를 싫어하는구나. 나는 이방이니까 상대를 안 하는구나. 이렇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녀에게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또 아예 싫다고도 하고 오히려 더 화를 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지만, 저도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오면서 벽에다 붙여놓고 제 성경책에다 써놓고 기도하는데 지금까지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이 되지요. 이 사람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겠고, 저 사람은 하나님은 안 믿을 것 같아. 이런 생각도 들겠고, 아유 이제 그만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이 본문의 이 여인은 어떤 소리를 들어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자라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씨를 뿌렸으면 우리의 할 일은 한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그냥 한마디 말이라도 비껴가는 것처럼 한 그 말도 우리가 순종을 했더라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라는 사실,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야 할 것이지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언제 열리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요. 지금은 거절했지만 나중에 그 마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거절했지만 나중에 언젠가 그것이 생각이 나면서 다시 내가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들어보니 그 얘기가 참 필요한 것 같아, 중요한 것 같아, 다시 들려줘 하고 다시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씨를 뿌렸는데 싹이 안 난다고 이건 소용없는 일이다 라고 포기할 일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사랑을 심고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그 일이 우리가 한 일이고 우리는 그 일을 다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였다면 그 일은 중요한 일을 한 것이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그리고 또 사랑으로 다가설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전도라는 건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참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누가 중매 좀 시켜달라고 해가지고 이쪽에 따님하고 이쪽에 아드님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려고 내가 생각에는 둘이 만나면 참 좋겠는데 이게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중간에 연결시킨다는 게.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너무 좋은 분이고 이 사람도 너무 좋은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좀 소개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정체는 뭐냐? 예수님께 연결시키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친절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결시키고 우리가 그를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결시키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과 연결시키는 일들이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 사람을 변화시킬 재주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 마음대로 열어놓을 수도 없고요. 그 사람의 죄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능하거든요. 구원해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으로 그 일을 이끌어가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어떻게 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에게 예수님을 한번 소개하는 그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 한마디를 할 수만 있다면 그건 우리 할 일은 다 한 거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이렇게 전도를 하려다 보면은 우리 생각에, 내 생각에도 내 마음에도 안 찰 때가 있어요. 저런 사람이 교회 나오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다고 고백했죠. 전도하러 공원에 갔는데 어느 한 사람을 딱 멀리서 보니까 저 사람 전도해야지 하고 딱 다가갔는데 막 술 냄새가 얼마나 풍기는지 제 마음이 확 다치더라고요. 이분은 아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날의 미션이 뭐냐면 전도하고 그분을 모시고 이제 교회로까지 와라. 이게 이제 그날 이제 전도 훈련의 미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얼른 갔는데 이분은 그래도 상당히 호의적이더라고요. 듣더라고. 술은 이렇게 취했는데 들어. 근데 제 생각이, 제 마음이 다친 거야.
이 양반이 술 기운에 듣나 보다. 웬만하면 거절해야 돼. 맞는데 거절도 안 하네. 진짜 내가 교회로 가자면 정말 따라올 참이야. 그러니까 내가 걱정이야. 따라올까 봐. 거꾸로 된 거죠. 거꾸로 된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더 문제더라고요. 내가 고르는 거야, 사람을.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이 사람은. 그게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냈을 때, 그에게 보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고, 그 다음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문제거든요. 내가 너는 된다 안 된다 자를 수 있는, 우리는 바깥 외모로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맡기고 그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까지만 해내도 정말 큰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달라질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이 여인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방인이었거든요. 또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잘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그 믿음 하나만 본 거예요. 너의 믿음이 참 크구나라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단정하지 말고 그 사람의 현재만 볼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달라지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항상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미래를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좌충우돌했습니까? 그러나 그가 어떤 일을 해낼 거라고는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 예수님 믿던 사람은 100이면 100 그 생각 다 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은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네 생각하고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가 예수 믿는 이를 그렇게 핍박했으니 이젠 어떤 핍박을 받더라도 이는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전파하는 자가 될 거다. 결국 그 사도 바울에 대한 그 기대는, 그 미래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셨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남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떠러왔던 이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외칠 거라고는, 사람들 앞에 외칠 거라고는 어느 누구도 생각 못했겠죠. 사람하고 눈이 마주칠까 봐 두려워서 한낮에 물을 떠러갔던 이 여인이 온 동네를 뒤집어 놓고 다 나와 보라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삭개오가 그랬고 마태가 그랬고,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달라진 사람들은 얼마든지 성경에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 사람도 포기하지 말고, 이 안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또 이 사람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 가정에도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갔을 때 일어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 여인의 믿음이 인정받으니까요, 그 딸이 즉시로 나음을 얻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달라지면 그 가정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 달라지면 그 일터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달라진 이것이 그동안 오랫동안 풀어오지 못했던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될 수도 있겠고요. 한 사람이 기도를 시작하면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 우리는 한 사람을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이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셨거든요. 이 한 마리는 단순한 한 마리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놀라운 것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저는 이제 전도 이야기를 쭉 하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좀 품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을 한 해 동안 품어도 좋겠고, 그러니까 한 달 동안 품어도 좋겠고, 한 해 동안 품어도 좋겠고, 벌써 2026년 8월이 끝나가니까 앞으로는 4달 남았네요. 그러니까 이 4달 동안 품어도 좋겠고, 또 앞으로 10년 동안 내 평생 나 한 사람만이라도 품어보겠다. 제일 중요한 게 하나만 바라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자가 이제 그 사나운 사자 굴에, 그 사자 우리에 들어갈 때 이 조련사가 한 손에 꼭 들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4발이 달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자같이 생긴 긴 막대기를 하나 갖고 들어가요. 그럼 이제 사자를 향해 이렇게 대면은 이 다리가 4개가 나와 있으니까 사자가 어디를 쳐다볼지를 모른대요. 이쪽 것 어디를, 그러니까는 공격을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선을 흐트러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자도 그 초점이 안 맞을 때는 공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우리가 이 일 저 일 다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하나만을 딱 선택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한 사람만 놓고 기도하는 거죠. 이 한 사람이 달라지면 얼마나 달라질까, 이것을 기대하면서 한 사람만 품어보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가족 중에 한 사람이어도 좋고 친구 중에 한 사람이어도 좋겠고 그 한 사람만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사랑하고 지켜보다 보면은 내가 할 일이 보여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내가 잘하는 일이야. 그 일을 그 틈이 보인다는 거지요. 떡을 하나 주더라도 언제 주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내 배가 부를 때 떡 하나 주면 고마워 받아갖고 옆에다 받아 놓겠지요. 근데 내가 배고플 때 그 떡을 주면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또 목이 마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이 마르지 않을 때 주면 그냥 한 잔, 냉수 한 잔 받은 거야. 그러나 내가 너무나 목이 마른데 그때 물 한 잔 주면 이건 뭐 생명수 같은 그 물을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그 사람을 지켜보고 기도하다 보면 지금 내가 이때 지금 도와준다면 이 사람에게 큰 힘이 되겠구나라는 그 순간을 알아차리는, 관심을 가지면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은 전화 한 통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식사 한 끼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아픈 사람 곁에 잠시라도 머물러주는 그 시간이 그의 평생 잊지 못할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힘든 일을 당한 이에게 제가 꼭 기도할게요. 그 한마디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우리는 해본 사람만이, 경험해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나의 간증을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증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이 달라진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무엇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그걸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뭔지를 내가 분명하게 그걸 알아야지 나도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내가 어떻게 달라졌고, 그래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들에게 나도 당신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내가 소망을 얻게 되었고 다시 힘을 차리고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가 장황한 어떤 성경의 지식을 이야기하고 신학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나의 생각을 한번 곰곰이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인가, 어떤 의미인가 라는 것들을 깨닫고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이후에 달라진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꼭 우리 교회 사람을 채워서 부흥시키자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평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가장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그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연결시켜 줄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지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 영혼을 만나 주셨지요. 오늘 그 예수님은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신다.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 내 주변에 있으면서도 한 번도 그 얘기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 심지어는 매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이야기를 전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들이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한마디로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을 그에게 전달하라고 오늘 우리를 불러 세우셨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이 바로 어떤 전도가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품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그 경계를 넘어 이 여인을 만났을 때에 그 놀라운 그러한 사랑과 또 회복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나는 그 한 사람 있으면 꼭 생각하시고요. 우리 1층에 내려가면 벽에다가 중보 기도의 벽에다가 이렇게 손바닥 그림을 붙여놨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사람을, 그 이름을 적어보는 거예요. 적는 거하고 안 적는 거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 입으로 시인한 것과 같이 거기다 적어놓고 내가 그 이름을 놓고 잠깐,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교회 오시면 제일 먼저 가서 거기 붙잡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그 보기가 아름다워요. 여러분 꼭 여러분도 이름 적어 놓으시고 꼭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이 이방 여인의 그런 딸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결국엔 우리 전도자의 사명이 또한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마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그를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베풀면서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그 한 사람이 가정을 변화시킬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일터를 변화시킬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엄청난 일들을 행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